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각 속의 영상을 보호하라. 생각 속에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떠오르는 그림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유튜브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제공하고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서 이 상상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영상의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의 영상 중에 이제 하나를 클릭하면 어떻든가요? 클릭을 하면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 봤어요. 보고 나서 그것을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켜면 그 영상 화면들이 쭉 메인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 관련된 영상 꼭 안에 다른 차원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음악적인 것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찬양을 틀으면 또 다른 찬양들이 연관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연결되어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상이라는 메인 화면들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의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속에 이제 내가 어떤 좋은 이미지 하나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든가요? 또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메인 화면처럼 이렇게 쭉 떠오릅니다. 잘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좋은 거, 기쁜 거,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코믹한 걸 보면 계속 이제 코믹한 것들로 연결이 돼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즐거움을 같이 누려요. 그런데 이제 슬픈 거를 보면 계속 비슷한 어떤 때는 막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죠. 마치 마음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기쁜 일들이 그 메인 화면처럼 또 떠올라요. 그럼 또 그거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실패의 그림을 우리가 딱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데 그걸 거기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참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들이 거기에 쭉 하다가 나왔어도 또 다음에 생각할 때 그것들에 관련된 그 슬픈 일, 실패한 일, 좌절된 일들이 같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라는 것, 영상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뭐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요새 유튜브가 인기를 끌고 다 이렇게 보는 시각적인 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감정까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상의 세계 속에 자꾸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든가요? 나중에 내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그 생각하고 또 하다가 그 영상을 또 클릭하고 그쪽으로 보면 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영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영상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게 하고 자기 안에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유혹의 수단이 뭐였냐면,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했을까 묵상해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게 하시더냐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러신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그 속에 딱 내포된 그러한 공격으로, 그런 이미지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또 하나 유혹할 때 어떤 유혹을 했냐면, 선악과를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너가 정말 잘 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니 너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유혹의 메시지를 그 영상적인 관점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무섭게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큰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도 오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또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묶어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생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빠지기 쉬워. 어렸을 때 그 좋지 않았던 그러한 이미지, 경험, 그래서 그 영상을 가슴에 딱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해도 두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해도요. 왜?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끌어가서 자기의 영향권과 자기의 손아귀에 누르려고 그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 거하면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듯이 화면, 그 영상, 유튜브의 영상들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그 옛날의 것들이 다 사라지듯이 오늘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일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영상, 메인 화면들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부정적인 화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정적인 화면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요새 같은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또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14장까지 이루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을 번성케 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는 한 명도 낳지를 못했고요. 그 땅은 한 평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그걸 붙잡고 왔는데 현실 속에서는 오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들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낳을 수 있는 자녀도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도 점점 떨어지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땅도 계속 그 가나안 땅도 얻지 못하는 그냥 남이 더불어 살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꽉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뉘앙스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깔려 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이제 물으신데 그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걸 자세히 묵상해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 그나마 내가 상속해서 그 믿음의 그것들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 얻지 못하고 지금 종으로 길리운 엘리에셀 이 자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화면들이 그게 다가오냐. 실패의 화면이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자기 인생 목숨 걸고 다 왔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80대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나는 실패 인생이구나. 또 하나 미래에 대한 어둠의 그런 화면들이 희망 없는 화면들이 그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내 미래는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그런 화면들로 그의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각종 잘못된 화면들이 떠올랐고 거기에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잠시 유튜브 화면 중에 부정적인 것을 터치하고 보고 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와 비슷한 관련 영상으로 가득 찬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좋지 않은 내용이 떠올라서 터치하면 그 관련된 영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부정적인 화면에 머물기 쉽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들, 사업이 침체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는 절망의 그러한 그림들이 그 안에 찾아오는 거죠. 자녀들이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려워지면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장면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죽음에 대한 그런 화면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실상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상 화면은 오늘 계속 연관적으로 떠올라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상 화면을 터치하면 오늘 두려움에 붙잡히고 더 나아가서는 밤새도록 그것을 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자꾸 그 떠오르게 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요새화시켜버려요. 그 그림 속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그 그림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저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져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정에 아주 어두운 장면 하나가 형제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어머님이 55세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형제들. 그 다음에 아버님 물론 지병이 있어서 계속 고생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돼서 62세 한갑 바로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죠. 저도 그때 신학할 때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가 4남 1녀인데 맨 위가 누님이었어요. 누님이 40살인데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 당시에 저 오류동 골짜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남의 소도 가꿔주고 열심히 남 그거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하고 딱 잔치하는데 그때 그냥 혈압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 터져가지고 병원 갔는데 뇌수술 끝에 돌아가셨어요. 40세래요. 2년마다 터진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우리 사형제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죽음의 화면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다음 차례 누구냐. 그게 그러니까 형제들 얘기 안 해도요. 뉘앙스 속에 그게 깔려 있었어요. 저도 그게 막 깔려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뭐 힘들어지면 그게 같이 연결되어서 그 영상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내게 힘든 그러한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들, 죽음의 권세들을 다 이기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가끔 떠오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마다 그 그림이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경험되고 또 터득했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다 보면 계속 어떤 사건에 부딪히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 그 영상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제가 경험하기는 99.999 100%라 면적으로는 그때마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그래도 가정에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설날 그리고 또 추석 때 형제들 사형제들이 항상 같이 모였어요. 조카들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그림들은 안 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늘 그걸 미친 사람처럼 그 관련된 말씀을 계속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왔더니 우리 형님들이 40세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면서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또 조카들도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또 이렇게 꿈을 꾸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터득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영상들 터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쉽게 얘기하면 끝장이구나.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는 더 특히 이제 목회자니까요. 목회 순간 속에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이 와요. 그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어두움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한 정말 절망적인 그림들이 계속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절대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다른 모든 견고하고 요새화되고 두려운 그 형상들, 이미지들을, 그림들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화면, 끝장이라는 화면, 낙심케 하는 화면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영상들, 아마 여러분 안에 이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터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화면을, 그 영상을 내 가슴에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 영상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을 터치 안 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상 화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림을 벗어나서 좋은 화면으로 그 채널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부정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상상 중에, 환상 중에, 비전 중에 그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저 정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하늘 속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 저거 봐라. 실제로 보여요. 너의 자녀들이 저 별과 같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었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식도 없고 많은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영상 화면을 간직하며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 영상 화면을 간직하고 이제 새롭게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화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지만 새로운 영상,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상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막 가슴에 사로잡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인데 이것이 어떨 때 그냥 흐려지고요. 그리고 선명하게 붙잡아졌다가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현실은 너무 바닥이고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어도 이 갭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걸 뭘로 메꿨을까요? 이걸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똑같이 또 주저앉아서 옛날 영상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상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1절로 돌아가 봅시다. 먼저 1절로 한번 돌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14장까지 은혜 가운데 여러 일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잘 14장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부족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부족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왔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그리고 현실은 자꾸 더 악화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내 방패라고요. 방패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는, 너의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 주님이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너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 나이 속에서 이룰 수 없는 분이야. 나는 그냥 하나도 자녀가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붙잡도록 하나님이 1절에 말씀, 그걸 다시 아브라함이 약속과 함께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대신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너희가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다시 너가 가서 붙잡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그림은 너무 멋진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화면 속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영상입니다. 그걸 클릭하고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화면은 감사할 일들이 넘치고 그곳에는 승리가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존귀한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빌려갈 인생이 아니라 빌리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줄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창조한 목적 그대로 너를 이루어가고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그림 앞에 여러분이 다 붙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림대로 그 영상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